인사물 하셨으나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죠? 가을도 가을 중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이제 익고 이제 거두는 날이 이제 곧 오겠죠. 이미 거두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죠? 봄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더위 속에 폭풍우가 쏟아지고 또 가뭄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도 그래도 식물은 다 자라서 가을이 되면 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풍족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 값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갈아엎어버리자. 갈아엎어버려. 그 하나님이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거두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갈아엎어요. 거둬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 안 해요. 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너무 많아. 버리고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남는다고 다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수 때, 옛날에는 세수 때 물을 받아서 세수했죠. 그럼 그 세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아, 가득히 받아가지고 세수를 해. 얼굴을 닦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아가지고. 그럼 어른들이 그러죠. 옛날에 물 길러오기 힘들었잖아요. 세수 때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 세수한 사람들, 너는 이 다음에 죽으면 그 세수 때 받은 물 다 마셔야 된대. 그러니까 아껴야 돼.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것인데, 그런 걸 아끼고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같이 우리의 믿음도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죠? 신문에 보니까 합동축 성도들이 한 55만 명이 떨어져 버렸대요. 50만 명 엄청나 많죠? 떨어져 버렸대요. 왜요?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더 가면 막 걱정이 돼요. 아이고,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그래도 막 가고 싶은 열정이. 근데 네 번, 다섯 번, 한 달, 두 달, 세 달만 되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만 믿음을 쉬면 그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자꾸, 야, 아무 일도 없잖아. 그냥 가지 마. 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굳이 그렇게 꼭 예배 잘 드려야 돼? 그게 아니야. 아니, 뭐 헌금 꼭 해야 돼? 그게 아니야. 막 마귀가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이름만 적혀, 천국 갈 사람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들이라고 했는데 그 책들은 바로 각자 개인별로 정남중껏, 정남중이 써놓고 거기다가 착한 일 몇 번, 언제 어떻게 험한 일 언제 뭐 하고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면 그때 다 이제 계산하는 게 계산.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 100대나를 받은 자, 그 얘기 있잖아요. 예, 그 빚진 자들. 그런 것 같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생각난 대로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죠.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그 기록된 게 나쁜 게 없고 좋은 것만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사과나무 그 사과를 따는 것 같이 사과나무 주위에 모든 것을 처음에는 전체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잘 익은 게 떨어지겠죠.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큰 가지, 그 다음에 또 작은 가지, 그 다음에는 잎사귀 속에 숨어있는 것 찾아서 따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전체를 다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권씩 이렇게 보면서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장씩 또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절씩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단어씩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박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대가를 얻게 된다고 해서 대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결국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하잖아요. 그죠? 바쁘면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소홀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통해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맙시다. 네, 변치 말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환경이 돼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평복을 입고 런던 교회를 산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산책을 했으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처마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집안에 혹시 우산이 있는가 뭐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생각해보니까 행색이 좀 초라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산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빌려주면 안 되겠지.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 빌려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창고에 한 번도 쓰지도 않는 거 다 떨어진 거 그걸 하나 빌려줬대요. 근데 이 여왕은 그걸 감사하게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주 번쩍번쩍한 훈장을 단 그 근위병이죠. 그 와가지고 여왕님께서 어젯밤에 그 우산을 빌려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좋은 기회를 놓쳤죠? 그걸 알았으면 좋은 걸로 빌려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뒤로 미루죠. 뒤로 미뤄. 이 다음에 잘해야지. 이 다음에 잘해야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제일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냐? 누가 대접하기를 원하지 마라. 그냥 줘라, 줘 먼저. 그러면 준다.
왜요? 그 사람이 안 주면 다른 사람이 준다. 어제도 밤에 어떤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되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 삶도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목이 뭐죠?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자.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을 본받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6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번성을 해라.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번성하고 충만한 그 의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번성하는 거, 아이고,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그거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 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죠? 그 많이 나서 많이 키우면, 거기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거기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장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오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 같이, 땅에 사람이 번성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사람은 바로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창세기 아담의 후손이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면 가인을 그냥 그 계보를 이어가게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아들을 낳게 했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선택된 백성, 하나는 선택되지 않는 백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딸, 이거는 선택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죄가 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후회한다, 한탄한다. 창세 이후로 세상에 인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또 눈에 좋은 거, 보이는 거 좋은 거, 그걸 택했어요. 요즘에 그러죠? 요즘에 결혼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남자들은 거기다 예쁜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리고 몸도 날씬해야 된다.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보면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 40년, 50년, 막 70년, 80년 이렇게 살아.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어떤 환경과 저지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봤지만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이 사람들이 바로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에서 또 딸들이 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된 백성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한 사람과 같이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예, 그래서 6장 13절에 말씀하죠. 끝날이 이르렀으니 땅과 인종을 모두 멸해야 되겠다. 땅도 멸하고 사람도 멸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노력해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의를 한번 유심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생명도 버릴 만큼 강팍해져가는 세태를 보고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세의 징조가 뭐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핍박하고 사랑하면서 핍박하고 사랑하였던 사람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기근과 지진과 흉년이 전체 일어나게 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씌워서 마음이 극에 달해서 이런 세상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전쟁들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온 인류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곡창지대, 자원의 지대. 러시아는 자원에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데고 이 우크라이나는 밀이 많이 나는 데, 양식이 많이 나는 데. 근데 거기에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곡물값도 올라가고 에너지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세계 온 나라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들어져. 가지고 막 이자까지 막 많이 올려가지고 빚지고 사는 사람들 아주 허리가 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도 그렇대. 미국에도 월세 내는 게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내더라고. 450만 원 뭐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돈 버는 거 다 세금, 월세 내는 데 놨습니다. 먹는 것은 얻어먹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줘가지고 그거 먹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세금이 비싸가지고. 세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해요.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우크라이나에 쳤잖아요. 괜히 친 거예요. 괜히. 왜? 그 땅 좀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야? 그걸 사실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싸우려고 난리하고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지라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시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런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땅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기회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한탄해서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그것도 코로 숨쉬는 것, 공기가 필요해서 산소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어떻게?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12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노아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라고요?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는 사시사철 풀이죠. 잣나무는 구부러진 나무가 없습니다. 고단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시사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올라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창을 내는데 제일 위에 칸에다 창을 내요. 그것도 위에다 하나만 내는 거예요. 하나만. 왜 하나만 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의미.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한 150m. 150m가 좀 안 돼요. 140m, 137m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 크기로. 그러니까 넓이는 50규빗이니까 한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한 15m. 그래서 한 4.5.1 집 높이 정도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것, 혈육 있는 생물, 이런 것들은 바로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어라. 벌레든지 짐승이든지 새든지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식물을 준비해라. 그게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방주를 지어서 이제 심판을 내릴 때 다 죽게 될 텐데 너희 가족은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종을 면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이런 믿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믿음은 변함없는 순종이 필요하다.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바로 언제나 푸르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항상 똑같아. 믿음은 항상 푸르야 됩니다. 추워도 따뜻해도 더워도 시원해도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싱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코로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옮긴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데 방송 나오고 뭐 교회에서 했다. 절대로 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밖에서 다 옮겨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같이 방역도 잘하고 교회같이 정말 열심히 참 잘 따르는 곳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구부러지지 않고 고든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부러지지 않아요. 잣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곱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바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어요. 모기. 잣나무가 있는 모기가 없어요. 그거 특이하죠? 그리고 이 잣나무로 집을 짓거나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잣나무 냄새 아주 좋잖아요. 아주 좋아요. 저 대전에 가면은 방주같이 똑같이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거긴 들어가면 잣나무 냄새가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역청을 이제, 역청으로 막으라고 그랬죠, 감들을. 근데 역청이라는 게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시멘트나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나는 질인데 그것을 갖다가 발라놔요. 근데 우리 한국산 역청은 변질된대요. 썩는데. 그런데 뭐 프랑스인가 어디서 가져오면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해놨어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옆으로나 뒤로나 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성을 다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합니까? 봉사를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예배라도 잘해야지, 예배라도. 그러잖아요? 예. 나무가 비뚤어졌거나 구부러졌으면 제목이 될 수가 없죠. 뗄감밖에 못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거나 구부러지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그릇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이 방주를 3층으로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제일 꼭대기 3층에 그게 하나만 돼요. 하나만. 그것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약 50cm 정도 띄어가지고 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하는 거, 잘못된 거, 비판받을 거, 비판할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저 생각이 다르면 그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본인에게는 반대해. 나는 그렇지 않는데 네가 문제야. 그런단 말이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네가 문제야. 그런데 알고 보면 저도 똑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염려가 많이 있으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는 항상 준비하는 순종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그래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왜도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방주로 들어가.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것을 다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데 암수 한 쌍씩. 왜 그렇게 암수 한 쌍이 있을까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퍼져나가야 되니까. 번창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도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열흘 동안 있었어요. 1년 열흘 동안 있었는데 이 1년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생각해봐요. 짐승들 같이 있죠. 막 떠들죠. 맹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안 잡아먹었나 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같이 넣어놨겠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 8식구 참 어떻게 살겠어요. 뭐. 냄새나지, 먹이 줘야지, 또 뭐 지 처리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뎠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 1년 열흘 동안. 뭐라고 하세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절대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네. 아니 하나님 무슨 짐승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아 이거 짐승 우리 먹을 거 넣는다 해서 그 1년 동안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고 1년이란 말을 하셔. 120년이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계산하는 게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게 120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120년 어간 속에 거기서 방주도 만들고 또 전도도 했겠죠. 전도 안 하겠어요? 바로 말세의 징조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 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그들은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까요? 여보세요. 우리 지금 산에서 산꼭대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이 배 짓는 데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도 산꼭대에서 배를 지니까 무엇이요 할아버지? 아 우리 저 방주 만들. 아 왜요? 아 이제 얼마만큼 있으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는데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더니 아주 그냥 치매가 걸렸나 왜 그래야?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살기 좋은 이때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완성했어요.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난은 없었겠습니까? 네. 아이고 저 맨날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야. 네. 온 가족이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대체.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놈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말도 안 되지. 비가 많이 와서 다 산까지 다 쌓인대요 물이. 그래서 산도 산 꼭대기도 다 물에 잠긴대요. 에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을 때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각으로 만들어진데 그거 물이 많아지면 다 흘러 넘쳐가지고 다 흘러갈 텐데 무슨 소리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놀기 좋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런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둘을 축적하고 쾌락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썩는다. 썩을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썩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비가 막 쏟아져. 40주 40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예요? 요즘에 뭐 하루에도 뭐 100mm가 쌓여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뭐 그냥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40주야로 그렇게 쏟아졌다고 생각해봐요. 네? 금년 여름에 그 비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수구로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거꾸로 물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땅속에서 솟아올랐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쏟아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냐고. 그러니까 다 둥둥 뜨는 거죠. 집 다 침수해요. 그때는 뭐 몇 미리 이런 계산할 틈도 없어요. 어느 아파트에 그 지하에 이번에 물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강이 그냥 넘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차를 빼러 나갔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있잖아요. 차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을 얼른 건져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니네 들어가. 그렇죠. 문을 닫고 나니까 이제 다 동동 떠가지고 닫고 있으니까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들이 가가지고 지금 여기 심판이 내릴 테니까 빨리 도망가자. 아는 가족 없나? 친척 없나? 예, 우리 사이가 있는데, 사이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봐야지. 장인이 가서 말을 했어요. 아이고 장인들이 미쳤네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소리야?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 우물쭈물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롯과 그 가족만 붙잡고 나왔잖아요. 끌고 나왔잖아요. 막 끌고 나왔어요. 그 안에 사람 전부 유황불에 다 타서 죽고 말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마치게 되면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었을 때 그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적은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너는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야 돼. 그래.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다가 다 믿음 다 팔아먹고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해.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하지. 예배하라 소리도 안 하지. 시간 지켜라 소리도 안 하지. 예. 그러잖아요. 뭐 11조 해라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기회를 얻지만 안 돼.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5처녀 있고 준비한 5처녀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들은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똑같이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준비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때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은혜를 누리는 순종의 믿음이 돼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